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우리를 빛과 같은 우리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 함께 계셔. 다시 처음부터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생명과 바꾸는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풀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그 모양대로 양식주로 만들게 하신 것이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준수를 지켰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설교가 굉장히 우리 길게 설교를 했는데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 관해서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요 누가 됐죠? 요셉에 관해서 설교했고 모세에 관해서 설교했고. 자 여러분, 집사님이 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 설교를 했을까? 왜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했고 요셉에 대해 설교하고 모세에 설교했는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꿰뚫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 보게 돼요. 평생에 이것은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 요셉, 모세 설교를 했냐면 이유는 분명히 6장 12절 말씀 봅니다. 6장 12절 14절 이 말씀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갇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중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4절까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 다같이 시작.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이것 때문에 15절 말씀에 모두가 뭐였을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얼굴이 천체로 같더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 있거든요. 잘못하면 죽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와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얼굴이 천사와 같은 앉은 사람이 대표가 누굽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여기 대표가 누구예요? 장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집사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을 각오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꾀임에 빠진 거짓들을 저리 증인들을 세워서 이르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그래서요. 그 앞에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수레반 잡아가지고 봉회에 세웠다. 여러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록되는 사람들, 그런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장로들은 철저하게 교훈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백성들은 이 성도들. 그래서 누구를 지키냐? 말씀이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인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무슨 설교를 하냐면 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거슬렀다. 자, 저를 쳐다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장로와 서기관들과 백성들은 무엇을 목숨으로 지키고 있어요? 이제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을 지키고 있냐면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가고 아수르 포로로 가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율법을 건들기만 하면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한데도 복음이 안 들어가죠. 왜? 율법이 그들이에요. 모세와 율법. 그리고 그들은 뭘 지켜야 돼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전을 지금 다 회파됐고 저 포로지에 가가지고 그렇게 사모한 것은 성전이 있었으면 이래가지고 이 당시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이 무엇이 두 가지. 뭐예요? 성전과 율법이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슬러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거든요. 성전을 그 목숨 걸고 있는 그들에게 성전 헐어버리라 이렇게 하고요. 율법을 폐하는 줄 아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을 갖다 다시 재해석해주는 예수님. 그런 거를 그 당시에 있는 율법주의자들과 이 성전주의자들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그들이 성전을 목숨 걸고 율법을 목숨 걸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스데반 설교가 이 율법과 성전 중심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와 아브라함과 누구요? 요셉과 모세. 지금까지 44절 이전까지 전부 다 설교가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네? 왜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했고, 왜 요셉에 대해 설교했고, 왜 이 모세에 설교했을까?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왜 니들은요 아브라함 믿는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 없었던 이 율법과 왜 성전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 소에 그들한테 이 설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 성전에만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 때 성전이 있었어요? 요셉 때 성전 없어요. 전부 다 노예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 애국 땅에 무슨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때 성전이 있었으면 왜 당신들은 성전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성전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 때 율법 받았죠. 그런데 모세 때 성전이 있었느냐? 거기서부터 다 해놓고 나서 지금 뭐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 올라가서 뭘 받았어요? 성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출애굽기 시내산으로서 성막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들은 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고 무엇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이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하는데 그 지파들의 새벽기도 말씀 요즘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이 성막 중심으로 몇 지파씩 나눠졌어요? 12지파니까 맨 앞쪽에는 유다 지파가 선봉을 써가지고 유다 지파 밑에 가지고 4지파 3, 4, 3지파 그 다음에 서쪽에 3지파 동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그 12지파가 무엇 중심으로요? 성막 중심으로 했어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이 예수님 오시기 성전 이전에는 그들이 성막이 움직이면 그들이 다 지파들이 전부 다 움직였어요. 그렇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전부 다 자고 싶어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성막인데 자기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요 성막 움직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아 시대라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할 일 많은데 구름이 지금 말씀이 가자 그러면 여러분 가실 분 아멘. 다 가야 되는 거 그때는 성막이 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남아있으면 그 죽어요. 왜? 성막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 만나 매출하게 주거든요. 성막이 멀어지면 아말렉이 거예요. 뒤따라서 아말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 이전 시대는 성막 중심으로 착착착착 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나가 있었다. 예나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럼 예나한테 물어봐요. 세라 집사님이 야 예나야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러면 예나가 어디 있다 그럴까요? 그 당시에 예나나 가은이나 자 엄마 아빠가 지금 보니까 엄마 아빠는 이 성막만 움직임 따라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어요. 네? 아빠도 따라가고 엄마도 따라가고 목사님도 이 성막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고 다 따라가고 있는데 예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나야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럼 예나가 뭐라 그럴까요? 왜? 저 성막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아빠가 움직일 때마다 거기 계시니까 우리 가운데 계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 당시의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말했어요.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성막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어디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출애굽기 29장 45절 보실래요? 출애굽기 29장 45절. 지금 세대반 설교 오늘 총 정리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5절. 출애굽한 목적이 그들이 왜 목적을 했냐? 이 출애굽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 이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은요. 그들 중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출애굽했는데 하나님 없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29장 45절. 출애굽한 목적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 출애굽시킨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에는 성막 가기 시대는 누구든지 하나님 어디 계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성막 가면 우리 따라가거든요. 그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성막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막. 그런데 지금 이 시대반 당시는 성막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성전 시대예요. 성전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성막은 움직이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성막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성전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피텍 장모님 집에 갈 때 우리 성전 들고 갑니까? 안 들고 가죠. 이 들고 갈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성전에 있고 집에 갈 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다음 주 와가지고 하나님 잘 계셨습니까?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과 나하고 따랐다고요. 성막시대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성막시대는 그냥 성전만 다 움직이면 따라고 같이 서기라는데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스데반 설교가 지금 그겁니다.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기 성전 안에 계세요. 지금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기 계세요. 자기 수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안식일이나 이런 절기 때문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그냥 하나님과 나하고 따로 구별돼요.
그건 세상 가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이 성막 시대는 성막과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움직였는데 성전 시대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이 스데반 설교가 뭐냐면 당신들은 지금 성전에 목숨을 걸고 다 살지 않느냐, 그럼 당신들은 밖에 나가면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이 신앙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막 시대가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다. 누구든지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지금 내 중심에 우리 가운데 산속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 가면 나도 가야 되고 하나님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전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 안에 계시죠. 근데 왜 당신은 하나님 거기 계시냐? 그럼 거기 가서 만났다 와가지고 밖에는 따로 사는 것이죠. 성전과 밖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 아니 이 장로와 여기 이 서기관들과 백성들은 여기는 성전 하나님 계시고 밖에는 없고,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예수님도 죽였던 사람들이죠. 성전이 맞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 하나님이 따로 지금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 왜? 예수님이 못 알아봤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지.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러한 설교를 했을 때 지금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장로와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스데반 설교 그거예요. 당신들은 왜 성전 따로 산 따로 이렇습니까? 스데반 설교 강력하게 이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이는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과, 지금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놀라운 것이 말합니다.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 되죠. 구약시대 뭐예요? 성막. 신약시대 뭐예요? 성전. 그리고 신약 이후에 우리 시대는요, 성전과 성령, 우리 안에.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 이 모세오경 그 당시에는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이 움직여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럼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됐는데, 성전이 세워지는,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는 순간 하나님 어디가 저 성전에 있고 나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확신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8가지 생활 지침을 할 때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사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있는 삶을 살고, 말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말씀과 성령이 있는 사람을 믿음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 있는 사람은 교제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8가지 생활침이 딱 짜여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편지를 우리에게 썼는데 그 중에 최고의 편지가 뭐냐면 성막이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이제는 스데반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스데반 설교 죽이는 장면이 현장에 있었으니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거든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 스데반 설교에 자부를 받았어요. 스데반 설교가 성전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 성전일 때는 성령이 우리한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할 때는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펴졌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 볼까요? 거기 보게 되면 이것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일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기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자 어디가 그런 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막시대 그럼 누가 누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 이후에 우리 시대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어디 있다고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가르쳐주세요. 스데반 집사님 대단한 것을 설교했고 사도 바울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틀리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 여기서 뛰어넘어서 성전은 우리가 지금 그럼 우리 예수 사람교회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성전이 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는 사람들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구원받는 거 확실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이제 움직이는 우리가 성전이라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에 돌이 되셨다. 잘 읽어보세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단들은요 이것이 없어요. 신천지 이만님은요 이런 걸 무시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예수라고 성도 여러분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사도가 누구예요? 12사도예요. 그 다음에 속사도 있고요. 지금 이 시대에 신사도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신사도주는 없습니다. 엄청난 교만한 게 신사도예요. 그 신사도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가 없어요. 그들에게 자기들이 사도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정통적인 교회는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사람 교회는 기초가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 신구약 성경이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만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합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인정합니까? 그는요 사도 선지자 그들을 무시해버려요. 이게 본 거예요. 이단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자기가 최고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도들 전부 다 없어져요. 한국교회 목사들 전부 다 잘못했다 그래요. 왜? 사도들과 선지자 턱이 안 세워요. 자기가 최고니까. 이단들은 적이 없어요. 사도들과 선지자 턱 위에 세우시 있는 사람. 그러고 나서 하는 거냐?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의 턱 위에 세우고 입은 사람들은 누구 중심이냐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중심, 모퉁이 돌 딱 된 그 주변에 전부 다 서로 연결해 지어지는 것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신약세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설교를 그렇게 강력하게 합니다. 왜? 성전 중심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자식 중에 하나님 없으니까.
오늘 47절 48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위에 집을 지었느니라. 그 솔로몬 집을 지었을 때 사람이 성전 따로 바깥 따로 이런 성전 중심만 갖고 있거든. 그랬을 때에 48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뭐라고 말했냐면 4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들이 성경만 중심만 얘기하고 삶은 엉망이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초토화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통곡의 벽을 짓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은 성전인데 이것이 무너지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너지길 원했어요. 사람들은 통곡의 벽을 통곡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곡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삶이 없이 성경만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는 건물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말씀 듣고 삶이 변화됐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명확하게 이걸 짚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데반 설교를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은 건물에 지금 거기 계시지 않는다. 내 안에 계셔서 움직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나서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21절 말씀.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 생활해야 되느냐?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이단들은 사도와 선지자를 무시해버리죠. 성경을 무시해버리죠.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의 뒤에 세워진 터라면 반드시 모퉁이 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2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교회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자, 지금 여러분들은 성전인 줄 믿습니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여러분 성전이에요.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22절 중요한 거 내가 줄을 치는데요. 20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여기에요. 한번 좀 자기 손으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성전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 거하시는 저 건물 안에 있지 않고 어디에 하나님 거하실 있겠느냐. 하나님은 거기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 거하실 처소는 여기다.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저 성전이 아니고 지금 나 여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옆에 분처럼 인사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죠. 네? 자, 저를 쳐다보고 손인식 목사는 성전이 완성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럼 저는 아직 미완성이죠. 그럼 제가 좀 실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거 바꾸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직 저 공사 중에 저도요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저 어느 교회든지 가면 전부 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여기인데 이 처소는 예수님과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김춘자 권사님도 그렇고 이쪽에 이정재 자님도 그렇고 저하고 어떻게 같이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다. 한번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다. 김춘자 권사 와서 내 팔짱 뒤에, 이정재 팔짱 뒤에 다들 팔짱 시끄럽 짜요. 이게 뭐예요?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돼요. 어디에서요?
예수 안에서 이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전 중심으로만 가는 사람이 성전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데반이 훈련이 일어나서 설교하고 있고 그것을 이게 체계적으로 사도 바울이 정리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 짜가 서로 연결되어 쥐어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공사 중입니다. 이제 공사 중이에요. 자, 피테 장로님이 지금 완전한 분이십니까? 완전한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로님한테 피테 장로님한테 얘기해줘요. 장로님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맞습니까? 완벽해요? 스스로 완벽하다면 엄청난 교만함이에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면 장로님은 어떻게 해야 돼? 이 교회에서 옆에 이 권사님 발장 딱 끼고 옆에 안에 발장 딱 끼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세상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주일날 비판하지 말라 설교를 할 거예요. 다음 주일, 지난 주일날 이 새벽 기도에 대해 설교하다가 이번에 새벽 기도 완성도를 높여서 새벽 기도 개수하려다가 안 되겠다. 새벽 기도 나오는 확률이 좀 줄어서 우리 부담을 끼겠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 비판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끼리는 뭐 해야 돼요? 비판하면 돼,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제가요, 새벽기도는 최고 잘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인정이 안 돼요? 전 여러분 전 나와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비판하면 돼야 돼요. 이번 주는요, 비판하지 말라 할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비판하니까요, 바보 같은 사람이 비판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들어가면 똑똑한 사람은요,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비판 잘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한다. 그 사람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워. 이번 주는 비판하지 말라 말했을 때인데 이 말씀하고 서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완성도가 아직까지 없어요. 우리는 나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렇다면 옆에 성도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 지금 공사 중이니까. 조금 지나면 그대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건 모르게 되면 날마다 우리 교회는 비판하게 됩니다. 상대방.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 지어져 가요. 우리 이 홍지혜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그것밖에 안 돼요. 다 같이 시작. 권사님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럼 권사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밖에 안 된다 어쩔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네?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유, 죄송해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이거죠. 목사님이 왜 그래요? 그럼 저는 뭐라 그래야 돼요? 공사 중이에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래도 목사니까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한다? 그러면요, 막 싸울 거 없어요. 그냥 저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래요. 아직까지 완성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지요. 예수 안 믿으면 이거보다 더 아꼈을 거예요. 이런 말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서로 전부 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지어져 가고.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져 갈 때,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도 이 말씀을 보게 될지 모르지만은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이었어요. 열왕기상 6장 7절. 교회에서는요, 이 성전이 지어져 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요, 잔잔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6장 7절 다 같이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처럼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뭐였다고요? 서로 지어져가는 공사 중인 사람들끼리는요 서로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서로 연결된 사람은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아요. 성전이 지금 완성도가 안 됐는데 어정쩡한 사람들이 자꾸만 말이 많은 거예요. 왜? 이 성전에서 모르기 때문에. 스데반이 지금 왜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설교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터득해야 되니까. 성막 시대는 성막 움직인 대로 갔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그들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중심으로 올 때는 사람들은 성전 따로 말씀 따로 세상 사람 따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는 어디 너희가 하는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서로 예수 안에서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공사 중인 사람은요 서로 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는요 그냥 조용히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차차차차 지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이 교회에서 전달되면 이 말씀 중심으로 은혜가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를 쳐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전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 중단됐습니까?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중단된 성전은 어떨까요? 이 세월이 지날수록 흉측해요. 이 교회 와서 철저하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성전이 점점 지어져 가고 들리지 않게 이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서서히 자라가야 되는데 성전이 멈춘 사람들은요 뭐하냐면 말이 많아요.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 어떻게 좀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언제까지